와 일이라는 말은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시작.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만 만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운수대통하는 거고, 이제 교회에서 쓰는 말로 만사형통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우리 잘 아시는 요나 기억나시죠? 요나.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엉뚱한 데로 다시스로 가라는데, 이제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이 아수르 수도로 가라는데 엉뚱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어떻게 됐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 풍랑은 나로 인한 연고니 나를 바다에다 던지라. 그리하면 풍랑이 멈추리라. 그래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다 던졌어요. 이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웨에 요나를 갈 수 있도록 물고기가 토해냈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물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사루와 과부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흉년이 끝날 때까지 도와줬어요. 또 사루와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서 가루에 통에 가루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의 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다 엘리야에게는 사루와 과부, 사루와 과부에게는 엘리야를 준비해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고 그 형들에게 팔려서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노예시장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생활하다가 가정총무가 됐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났고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면서 바로왕이 꿈을 꿀 때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을 소개해 줬는데 바로 요셉을 소개했죠. 그래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하고 7년 기근, 7년 흉년, 7년 기근에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절에 보시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시험을 했어요. 자,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시험에, 영적인 시험에, 믿음의 시험에 다 합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여호와 일의 축복,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합격을 했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느냐? 1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해 놓으셨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우리 창대교회 기관장 되시는 우리 회장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미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담아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일의 복, 이거는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복은 다 1대1로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복을 준비해놨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화목의 복을 준비해놨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준비해놨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복은 모리아산에 올라와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왔어도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수양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합격 통지서 받기 전에는 수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곁에,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곁에 계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시지만 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은 우리 몸의 보배입니다. 눈은 보배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엉뚱 거 열리면 안 돼요. 우리는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말씀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합격했냐? 순종이라는 시험을 합격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순종을 합격하지 못하면, 순종해서 합격 못하면 여호와 일의 축복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바뀌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쳐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리라. 자, 나는 우리 기관장님들이요, 이 순종의 시험을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 맞는 시험이고, 중학생한테는 중학생에게 맞는 시험이지, 초등학생한테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지나놓고 나면, 내가 지나놓고 나면, 아따 그때는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제가요, 이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이렇게 방학이 되면,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여름방학 때, 우리는 이제 중학교를 시험 봐서 가야 되니까 방학이 없었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그래서 방학은 날, 그날도 우리는 학교를 나와야 돼요. 방학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근데 얼마나 더워요. 지금도 덥지만 그때도 더웠죠. 그때는 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무슨 부채 하나 들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턴인데 얼마나 덥던지. 그 동네 이렇게 동구 밖에 깨천가에 이렇게 목욕하는 데가 있었어요. 점심 먹고 하도 더우니까 몇 사람이 거기 가서 목욕을 했어요. 근데 시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참 물놀이 오다 가니까 이미 수업이 시작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에 가니까 그 선생님이 우리한테 복도에서 손 들고 서 있으래요. 수업 끝날 때까지 복도에서 손 들고 서 있었어요. 근데 수업이 끝났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수업 마치고 오시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맨발로 운동장을 돌고 오래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운동장 맨발로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그 운동장을 왜 그렇게 크고 넓은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니까. 진짜로 운동장 크고 넓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하고 우리 애들 데리고 시골에 가서 여기 아빠가 다녔던 초등학교야. 초등학교를 갔어요. 운동장이 손바닥 하나밖에 안 하는 거야. 그때는 그렇게 넓었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가서 보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이 왜 그렇게 조그만 하냐. 봐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요, 그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돌아보세요. 그건 문제도 아니야, 그까지가. 그렇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자, 우리가 인생의 초자, 신앙의 초자, 영적인 초자 때는 다 어려운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기도 어렵고, 주일날 온전히 주일 지키기도 어렵고, 11조기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근데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어렵다고 울고불고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린아이로 보여.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일의 복,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복을 받으려면 일단 순종해야 돼요. 자,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해요? 교수님 대답 좀 해주면. 네? 선생님 말을 잘 들려야지. 네, 그냥 합격이죠. 네. 빈들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꽝이야. 자, 여러분, 순종을 잘해야 합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떨 때 순종을 안 하느냐?
영적인 사춘기가 되면 순종 안 해요. 사춘기가 뭐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춘기가 뭐가 사춘기인지 아세요? 네? 중2가 사춘기예요? 자, 우리 20회 차가 사춘기와 갱년기 그렇게 돼 있죠? 이거 아셔야 돼요. 사춘기는요, 사전에도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얘기한 말로. 어른 흉내내는 시기예요. 어른 흉내내는 시기가 사춘기라고.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 됐는데 생각과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이게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른이 됐다고 어른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나 어른 됐으니까 어른 대우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어른 대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과 사춘기 때 말이 안 통해가지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춘기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사춘기 겪었으니까 다 알잖아요. 영적인 사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가지고 정반대로 간 거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라는데 정반대로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거부하고 순종 안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은 구경도 못하고 끝나버려요. 왜요? 모리아산 사흘길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흘길을 올라가지 않으면 여호와 이레는 구경도 못해요. 자, 여러분, 그 사흘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사흘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걸 믿고 맡기고 순종하면 합격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누가 어떤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복의 주인공이 되느냐. 우리 기관장들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믿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 내가 요즘 전도서를 강의했고 이제 아가서를 오늘부터 새벽에 강의하는데 이 전도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천하범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12장에 천하범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오늘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네,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복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너를 향해서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테니 너는 축복의 조상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기다렸는데 85세가 돼도 10년이 지났잖아요.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85세가 됐는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뭇별과 바다의 모래알은 나중이고 한 명도 없었다니까, 얘가.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애굽 여자 몸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안고 13년 동안 하나님하고 담을 쌌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됐어요. 그래서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나 기억하냐? 약속 안 잊어버렸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이스마엘은 그 언약의 자식이 아니야. 사라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콧방울을 핑 띄었어요. 내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경수가 끊어진 데가 언젠데? 불가능해요. 안 돼요.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품에 안으리라. 99세,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래서 100세에 낳을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놔. 참 말도 안 되는 요구였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나는 지금 우리 기관장님들 보시면 어때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이번 주에 못하면 다음 주에 하고, 이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 하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이건 아니에요. 천하범사의 모든 거에 때가 있어요.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같이 말고 닳도록 들은 얘기가 뭐예요? 오늘에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아, 우리 학교만 그랬나요? 나 초등학교 때 아주 지겹게 들었어요. 오늘에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자, 특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기관장님들은 하나님의 때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게 천하범사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으면 응답받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학생들 어때요? 공부할 때를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드시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네, 근데 그때는 다른 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요즘 뭐라고요? 그때 했으면 좋았을걸. 지금 봐봐요. 지금 15회 하신 분, 20회 하신 분 여기 계시죠? 내가 그때 했더라면 15회로 끝나는 건데. 그죠? 아, 그러네. 그때는 있었는지도 몰랐지. 그러니까 뭐든지 초창기에 해야 돼. 초창기. 지금요. 죄송하지만 박사 공부하시려면 힘들어요. 어디 대학이든지 다 박사 공부. 나 25년 전 옛날에 나 공부할 때는 그래도 그렇게 안 어려웠어요. 지금 박사들을 하려면요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운지. 네, 영어도 애국어 능력 테스트도 합격해야 되고요. 또 아예 논문 쓸 때부터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든지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예. 나이 먹어가지고 늙어가지고 하려면 진짜로 힘들다니까요. 예.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하시라고. 자, 아직도 젊으신 분들이요, 기도 많이 하시오.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낼 때 하늘에 각자 여러분 이름의 창고가 하나씩 있다니까요. 그 창고는 누가 대신 채울 수가 없어요. 오롯이 내가 채워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채워야 할 하늘 곳간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 하늘 곳간에 내가 살아있을 때만 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대신 채워줄 수가 없어. 내가 채워야 돼. 거기 곳간 안에는 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방주 안에 칸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기도의 곳간도 있고요. 말씀의 곳간도 있고 이 곳간이 칸이 여러 개 있다니까요. 예. 기도 누가 내 대신 해주면 돼요? 죽거나 사나. 그 눈물 그릇도 있어요. 그 눈물 항아리도 있어요. 어차피 그건 내가 채워야 돼. 내가 안 채워? 그럼 강제로라도 채우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끼리 쓰는 말로 좋게 이야기할 때 하시라고 하네. 좋게 이야기할 때. 그 인상 쓰고 그냥 강제로 막 그냥 그러면 하면서도 짜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건강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늘 곳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곳간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일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 하늘 곳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써진 그 곳간에만 쳐다보고 계시는 거야. 오늘은 얼마나 채워졌나. 아직도 아무것도 안 채워졌네. 한숨 쉬고 계시는 거야. 꺼끌꺼끌. 언제나 정신 차리려나. 언제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엉뚱한 거 신나게 보면 뭐해. 그걸 볼 줄 알아야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지금 다 준비해놓고 여호와 일에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안 오는 거예요. 네. 새벽에 오라기도 안 오고 기도 오라기도 안 오고 예배드리라기도 안 오고 그래놓고 무슨 다른 소리를 많이 하냐고 말이에요. 핑계 필요 없어요. 변명도 필요 없어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어요. 순종해야 살아요. 여러분한테 얘기해줘. 순종해야 산다. 순종해야 산다니까요. 순종해야 합격한다니까요. 네. 자, 다시 한번요. 여호와 일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는 뜻이에요. 다 각자. 자, 우리 권 교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이 방학 때 여기 실습으로 오시는 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제 양반이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서 오셨겠어요. 여기 와서 일생 동안 보지 못한 내 안에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게 이번에 방학 끝나고 2학기 때 강의하실 때는 강의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네,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제가 여기 중곡동에요. 국립정신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알코올 중독 그 전문 치료하는 데인데요. 거기 제가 이제 그 보수교육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 의사가 나는 정신과 의사 중에 그런 의사 처음 만나봤어요. 30몇 년 한 전문의 의사인데 그분이 강의하는데 그러더라니까요. 자기 환자 중에
귀신 얘기를 찾고 오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건 약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계룡산에 무당을 몇 번 갖고 거기 가서 합수훈련을 했다. 그 의사가 그랬다니까, 의사가. 그러면서 진짜로 귀신은 있더라. 네? 이게 교수님 조심하셔야 돼요. 이 귀신이 술병을 주거나 술 먹게 오면 내 의지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먹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 환자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일반 약으로 치료가 안 돼가지고 그 의사가 계룡산을 갔다 왔다. 이거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는 분명히 실존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꼭 부탁하고 싶은데, 첫째는 시험에 합격할 때 어떤 시험을 합격해야 되느냐? 순종의 시험을 합격해라. 두 번째, 때를 알아라. 지금이 잘 땐지 일어날 땐지 지금 누울 땐지, 지금 때를 분별을 못하면, 봐봐요, 미련한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그러죠. 개미는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인생 겨울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 마냥 여러분에게 시간이 널널하니 있지 않아요. 저도요, 마음은 20대고 30대예요. 근데 몸은 70대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냥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때를 분별하시고, 때를 아시고, 지금이 무슨 때인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갈 때 몸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장작도 준비하고요, 불도 준비하고요, 칼도 준비하고요, 재물도 준비하고요, 다 준비하고 올라갔어요. 때를 알아야 돼, 때를. 지금이 무슨 때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때인가? 하나님이 준비하시지만 나도 준비해야 돼. 그래서 때를 알고 준비를 잘하는 합격을 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산을 끼러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자란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아시고, 우리 죄를 아시고, 우리에게 맞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내 몸에 맞아야 입는 거예요. 내 몸에 안 맞으면 그건 내 복이 아닌 거예요. 맞춤형 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센터는 맞춤형 심리치료를 하는 거예요. 심리검사 결과를 보고 맞춤형으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복은 맞춤형이에요.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모든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준비된 복을 합격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관장님들이 다 합격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합격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학생들이요, 네?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지금까지는 모르고 살았지만, 오늘 오전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여호와 이레의 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